할렐루야.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소리하나 교회 김상경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기에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의 느낌보다는 마치 나를 잘 알고 그런 나를 미워하지 않고 그런 나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친구, 동반자의 간절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는 그 바울의 고백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과거에 매여 삶의 평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구원의 소망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은요,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으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바울의 고백을 비아냥거리거나 비꼬기도 하고, 미국의 시인이었던 오딘이라는 사람은 이 헤롯의 말을 인용하여 나는 죄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니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바울의 진심을 허망하게 책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의도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형식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이 남편은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따라 결혼한 이후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아내가 예상치 못한 이 병 때문에 잠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세상에나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문명하러 온 겁니다. 평소에 연락을 하고 지냈던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 상황을 보게 된 남편은 아내에게 굉장히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오히려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 여보,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 정도도 이해 못해? 남자가 왜 그리 속이 좁아? 병문안 올 수도 있지라고 오히려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자기도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옛날 애인의 집에 찾아가 그 애인과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들은 교회의 목사님이 남편을 찾아가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내분과 다시 이야기로 푸시지요 라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는데, 그때 남편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아니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지금은 이대로 즐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남편의 대답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 대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 때문에, 또 인간 관계 때문에, 이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내가 나중에 돌아가면은 나를 받아주시겠지. 지금의 내 잘못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야한 동영상을 접속한다든지 술집과 도박장을 향해 걸어간다든지 누구를 헐뜯고 모함하는 댓글을 막 올린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거짓된 얘기임에도 오해가 생기도록 일부러 소문을 낸다든지, 크든 작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은혜는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진실로 회개한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는 이 고백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이 그 넘어진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다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실패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를 죄의 권세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해독제와 같다 말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인 이 로마서 6장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알지 못하느냐,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화면에 올라오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식이 없는 신앙은 혼돈과 방황과 무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에게 힘을 낼 수가 없고 설득할 수도 없는 무가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뜨겁고 가장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둘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그 진짜 사랑과 승리를 확증시키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면 예수님도 거짓인 것이고, 예수님이 거짓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도 거짓인 것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거짓이면 하나님의 존재도 거짓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렇게 현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십자가와 이 부활을 영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친히 경험하게 되는 이 확증의 사건으로, 바울은 이 세례를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홍해의 사건을 비유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로 이 구름과 바다를 지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과 분리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분리되어 모세와 같은 자유함을 얻어 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애굽과 분리되어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와 병거는 구름과 바다 속에 잠기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세례란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삶과 분리되어 구원과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이 세 가지 사건, 십자가와 부활과 세례를 통해 예수님만이 진리요, 또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2011년 모로코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모슬렘 남성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어떤 괴한들의 피수를 받아 이 칼에 찔리는 이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위험하지 않았고 이때 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그를 돌보아주고 도와주며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줬는데 후에 알고 보니 남성을 칼로 피습한 이들이 바로 남성의 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극단적인 이슬람교와 이 힌두교들은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이 아니다. 너가 우리를 버렸으니 죽음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저 가벼운 통과 의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이 목숨을 건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누군가는 그 은혜라는 사실 한 가지만 소망하고 오늘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으로는 예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이 객관적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알미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경험으로 반드시 체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여길지어다, 여기셔야 한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들어 그 진리를 꽉 붙잡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2011년 10월 미국 오하이주에 살고 있는 한 노부부가 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인 노르마 씨와 남편 고든 씨는 무려 72년을 함께했던 부부였고 이 부인은 90세요. 남편은 94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병원에 이송되어 이 진료를 받는 순간에도 이 서로의 손을 놓지를 않았고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도 살아있는 할머니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 고든 씨의 그 심장 모니터가 계속 작동하다는 거예요. 분명 심장은 멈췄고 낯빛도 창박하게 변했는데 그 심장 모니터는 계속 뛰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진들이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이 남편 고든 씨는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아내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심장은 멈추었지만 살아있는 그 아내의 심장 소리를 심장 모니터가 그렇게 인식해서 계속 같이
심장 박동을 계속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죽음을 지배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꽉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죽을 생명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복음의 진리가 되는 예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영광이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바울은 드리라, 결단하여 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손에는 시간과 돈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를 위해 반드시 쓰게 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나와 세상을 위해서 쓰느냐? 만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세상에 빼앗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세상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도 돈도 다 사라지고 죄밖에 없는 종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2000년 2월 10일 12시 정각 함경북도 무산시에서 한 여인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형이 당시 37살의 나이로 총살 책임자가 발사 준비라고 외치는 순간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외쳤고 주여라는 그 외마디 소리만 마친 채 결국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총살을 목격했던 한 사람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 선교사에게 이 일을 전하였고 그때 리영애 씨 죽음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몇 년 전 리영희 씨와 그녀의 남편은 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결국 두만강을 건너 탈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처속교회를 찾아가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물며 아픈 몸을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대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한 리영희 씨 부부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닌 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부부의 손에는 약간의 먹을 것과 또 입을 것 그리고 작은 소 7자의 성경이 들려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후로 무려 2년 동안 이 두만강을 건너다니며 먹을 것과 이 성경책을 매번 가지고 와서 북한 주민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보위부에 체포되어 말할 수 없는 고문을 겪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리영희 씨는 오히려 자신을 고문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동무들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원망과 분노와 변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2000년 2월 10일 그 총사령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리영희 씨를 도와서 이 북한 선교를 지원했던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기를 지금도 북한에는 이 도처에 순교의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한 해에
한 400여 명이 공개 재판을 받는데 그때 절반 이상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 땅에는 제2, 제3의 르영이 씨가 존재하며 그들은 여전히 이 수십 개의 지하교회, 깡통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명 굶주림과 죽음도 너무나 큰 두려움이지만 그들에게 더 큰 두려움은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과 그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내일의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매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죄를 끊어버리고 내일의 구원을 두 손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가 아니라 나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어제와 오늘의 나를 끊어버리고 내일의 구원을 두 손으로 붙잡고 나를 드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악한 습관, 죄의식, 열등감, 패배의식, 염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하나씩 차례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금 들으셨다면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시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내려놓으시고 내가 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어제와 오늘의 나를 끊고 내일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복음의 진리이며 은혜가 임하여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것을 놓치지 않고 나를 드리는 그 삶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권속들에게 주여 은혜를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